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27절 말씀, 구약성경 57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는 그가 태우의 아들들에게 가서 일어나라 하시니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에후가 거기에서 도망하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난지라. 그가 그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하시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에후가 그로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지신머리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주지 아니하리라. 이런 에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게 하여 계획을 했습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함에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에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주로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우리가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산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에후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어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에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들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특별히 악을 제거할 때에는 지혜와 사랑으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자, 한쪽이 부족하면 이 사랑 없이 처벌이 되기 때문이고 또 사랑 가지고만 하다 보면 처벌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압도적인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지요. 자, 예후의 거침없는 행보, 그러나
예후는 굉장히 치밀하고 그리고 꼼꼼하고 세밀하게 그 전략을 짜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 있는 자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예후가 이 사마리아로 이제 가게 되었지요. 왜냐하면 이제 일거의 대적 세력을 다 소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자를 거머쥐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이지요. 그러나 아직 아합의 잔당들, 아합이 전 이스라엘에 흩어 뿌려놓은 가라지들, 특별히 바알 숭배자들을 이 수청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한 무리의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지요. 자, 이 무리가 42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42명이 누구였느냐? 바로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이 형제들, 그리고 왕자들이었다라고 하지요. 자,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사절단을 보내서 그가 지금 병문안을 하고 그리고 이 병문안을 통해서 남과 북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동조하는 모습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요람을 처단할 때 병문안 왔던 아하시아 왕과 그리고 그 후에 이 남유다의 왕자들은 다 모두 예후의 손에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만남을 통해 내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와 함께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지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 만나는 복이 가장 큰 복이지요. 자, 예후가 오늘 이 자신의 이 참된 동역자로 만난 사람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갑 족속이 누구였는가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자, 겐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겐 족속 미디안의 이 제사장이었다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역대상 2장 55절에는 이 하맛의 자손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정통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없죠. 이 출애굽할 때 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인 사람들 속에 섞여 있던 이반족 속의 한 분파였다는 것, 아주 소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레갑의 이 조상이 누구였냐? 요나단이라고 이 예레미야서 5장 5절에서 11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2장 55절에 잠깐 기록해 놓았죠. 자, 이 레갑의 선조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들과 함께 나온 것이 아닌데 라고 한탄하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 먼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했지요. 그리고 집을 짓지 말라, 파종도 하지 말라, 포도원 곁에 두지도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장막 안에 살아라. 그래서 이들은 이 농사를 짓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업을 자신의 업으로 삼지 않고 가축을 돌보는 유축업을 자신들의 일로 삼았지요. 자, 이스라엘 땅 안에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섞여 나온 무리였고 그리고 거기에 소수였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관심 두지 않았을 수 있지요. 근데 이 레갑의 후손들이 이 선조 요나단의 이 유언을 후대까지 잘 받들어 섬깁니다. 이때 한 사람만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레갑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일원이 모두 다 함께 이 일을 하였다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가 목을 축이라고 포도주를 권해 주었습니다. 그때 레갑의 이 후손들은 우리 선조 요나단이 금하였기에 우리가 마실 수 없다라고 그때까지도 선조의 이 간곡한 말, 이 유언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레갑의 족속들, 레갑 사람들을 귀히 여겨 주셨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예후가 이 왕이 되기 위하여 이 종교에 더러웠던 바알 숭배를 뿌리 뽑으려고 했던 이 숙청 작업에 바로 이들이 함께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육축업을 한다는 것은 이 한 군데에 정착한 편안한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돌고 또 이 풀 있는 곳, 물 있는 곳을 이 가축들을 데리고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고된 광야 생활은 이들에게 쉽게 지칠만 했지요. 거친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없다면 이들은 한순간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40년의 이 거친 광야길에 길을 내시고 목마를 때 물을 내시며 배고플 땐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배워온 후손들은 이 거친 유목 생활 속에서 조금 안주하겠다고 좀 편안하겠다는 삶을 살지 않지요. 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절제와 그리고 이 근신의 삶을 지금도 계속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갑의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고단한 삶이지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명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었지요. 누가 보던 보지 않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놓인 인생이라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들의 모습이 아주 특별하고 독특해 보아도 사실 영웅은 난세에 나는 것이죠. 레갑 족속들의 이러한 모습이 바알 숭배로 물들어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범이 되었고 타의 추종을 불허한 본받고 싶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을 테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연약하여서 동조하고 때로는 원치 않아도 휩쓸려 갈 때라도 그 사람이 사람을 보고 느끼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말하진 않아도 아합 가문의 염증을 내고 그들의 횡포와 그들의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인 것은 다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민심이 아합 가문에게 돌아섰습니다. 이때 돌아서게 하기 위해 결정적 계기가 된 사람들이 오늘 이 레갑의 사람들이었다 할 수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거침없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올바르게 나아가려고 애쓰는 예후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레갑 족속과의 만남을 성사시켜 주시지요. 세상엔 우연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결코 없다는 걸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지치거나 낭망하거나 때로는 그 일을 할 때 피곤치 않게 하기 위해 늘
생명 바쳐 함께하는 진실한 자,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바울에게는 아골라와 브리스가를 붙여주셨듯이 오늘 예후에게 이 레갑의 이 지도자였던 여호나답을 만나게 하였지요. 민심이 돌아섰고 레갑 족속들은 이 존경을 한 몸에 받았기 때문에 예후에게는 천군만마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갑 족속과 함께 이 바알의 이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지략을 짰고 그 지략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후가 한 종교개혁 어떻게 진행되었나라고 살펴보면 참 어찌 보면 무모한 작전을 짰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 바알 숭배의 혈안이 돼 있는 양 이 위장 작전을 짰지요. 그래서 이 위장 작전으로 자기가 바알 숭배자였음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후의 이 반란은 이 공포하면서 아주 치밀하게 사방에 금을 짜듯이 올가매기 시작하지요. 바알의 신당들의 이 사람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려고 합니다. 자, 만약에 흩어져 있는 사람을 일일이 찾아간다고 한다면 피로도가 너무 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직 왕위를 거머쥐은 것이 완전하게 거머쥐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위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면밀히 주도적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 주신 지혜를 힘입어야 우리의 시선이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보다 넓게 깊게 펼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이 바알의 날이라는 걸 제정하고 이 바알의 이 사제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 신자들을 이 날에 한꺼번에 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모았지요. 그리고 난 후에 이들이 바알의 사제인지 아닌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별된 표,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을 다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예복의 색깔로 여호와의 종인지 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인지 명확히 드러나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종들은 거기 머물지 말라라고 하며 대피를 시킵니다. 자, 암암리에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하게 되죠. 앞으로 차세대 왕이 자신들을 지지한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리고 예후가 이 바알의 앞으로의 제사장들의 기득권을 유지시켜 주겠다는 예물로 이 예복을 받은 이 바알의 제사장들은 무척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모이라 할 때에 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의심 없이 모여들었지요. 자, 이때 이 바알의 사제들이 다 들어가고 나면 80명이 외곽에서 이 원을 그리듯이 아주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지키고 있다가 이 예후가 신호를 주게 되면 모조리 싹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예후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했는가 하면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놓치게 되면 너의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할 줄 알아라 라고 하였기 때문에 80명은 이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듯이 임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오늘 지구의 종말의 날이 온 걸 몰랐습니다. 내 삶이 오늘 끝난다는 걸 예측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한날에 이 80명의 손에 의하여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는 이 바알의 흔적, 바알의 우상의 형상을 다 목상이라고 하지만 주로 석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꺼내다가 깨뜨리고 불살라 흔적조차 남기지 아니하였지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려고 할 때에 이 모세가 40일 동안 오지 않자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하여 금송아지 우상 숭배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지도자인 모세의 말을 듣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우상을 다 불태워 가루로 빻아 물에 개어 모두가 마셔서 없애버렸지요. 우상은 남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흔적조차 우리에게 있은 적이 없던 것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후의 가장 위대한 업적, 이 신당들을 헐어서 몹쓸게 만들어 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세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곳에 변소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거기다 두고 살았던 사람에게 이것은 가장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경각심과 경멸의 마음을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장소에 머물 때 그 옛날에 내가 중심같이 두었던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고 냄새나는 일이었는지를 깨달아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예후가 이 일을 단행할 때 여호나답이 함께 하여 줬고, 그리고 여호나답과 함께 아합의 불만이 있었던 온 이스라엘이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예후가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그러면 사실 이 예후가 수청 작업을 단행할 때 사마리아의 대다수 고위 관직에 있던 관료들과 아합의 왕자들 70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길리웠던 자들, 가르쳤던 자, 양육했던 모든 자들이 다 죽었지요. 그럼 여호나답은 왜 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 나라에 들어갈 한 사람 한 사람 어떠한 모습이어야 합니까? 레갑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순간에 일시적인 만족이 임하는 것으로 살아갈 것인지, 영원한 만족을 위하여 잠시 오는 불편을 참을 것인지, 그건 모두 우리의 선택,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 달려있지요. 그러나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신실한 자, 바알 숭배하지 않은 자, 그때 이 열심 있는 증인의 모습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러하였지요. 자, 예후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이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았음도 보아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참 세상에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며 기도하지만 처절하게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라도 오늘 소수였지만 레갑은 그러한 삶을 산 사람들이 진짜 있었다. 과연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라고 누군가 묻게 될 때 우리 안에 네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라는 질문 앞에 예, 제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종말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경각심 가지지 못하고 스스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던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등진 자들의 최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었지요. 바알 신전에 빼곡하게 모여있는 그들, 그 추종자들, 오늘 그날이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인 줄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안일하다, 태평하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 오실는지 모른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종말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면, 바알의 숭배자는 모두 처형을 당했지요. 예후는 이 처형 안에서 이 공적인 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종들을 구분하였지요. 우리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외치지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곳곳에 다 남겨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역사 안에 이처럼 예후 같은 열심으로 이 특심을 가지고 이렇게 우상을 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사람의 시작과 끝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은 선하게 시작하였다가 결국은 악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참 많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후의 이 열심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후의 업적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앞에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며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신다면, 우상 숭배는 반드시 이 종말을 맞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자들, 하나님은 혼합된 신앙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단 대상 1순위는 이 혼합주의자들이었지요. 바알 숭배자들이 이 바알만 섬긴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을 고작 바알처럼 여김받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나이다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되고 고쳐지고 회복되고 구원받는다. 물론 구원받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훈련시키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질병이 올 수 있고 아픔이 올 수 있고 힘듦이 올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믿으면 맞는 키, 맞는 약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강하여진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면서 무조건 밀어붙이기만 하였지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를 만난 간증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망한 것이 은혜이더라 라고 간증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망했다가 일으킴 받는데 이전보다 갑절로 일으킴 받았다 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생과 사와 고와 락을, 그래서 생사화복 안에서 우리가 이 공고가 올 때는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생각하며 겸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른 대상을 교묘히 섞어 놓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큰 목회,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큰 목회, 작은 목회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자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 고난을 통해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얄팍한 수준이었는가를 깨달을 때 전심으로 주 앞에 돌아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사유의 은총을 입게 되었을 때 이전보다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지요. 우리는 갑절에 주목하지만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고난에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좀 더 넓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나를 훈련시키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 것과 함께 섞어서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도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 안에서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뿐 나의 죄를 사유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 종말의 날에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을 구분시킬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삶, 영원한 삶, 영생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예후는 내 마음이 너를 만나 진실한 것처럼 너도 나한테 그러하냐? 라고 질문을 하지요. 15절에 내 마음이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너도 그러하느냐?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라고 하십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진실한 마음 안에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것이 아니죠. 생과 사와 고와 락을 함께 하는 것이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마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죄의 은총을 받은 죄인이고 너도 사죄의 은총을 받은 죄인이기에 우리 모두 손잡고 주님 앞으로 바르게 나아가자라고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최후의 방편 그리고 바른 방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섬길 때 오직이라는 것, 그래서 여긴 예외 단서 조항을 두지 않죠. 오직 한 표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위를 두리번거리거나 샛길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따라오라는 말씀이시지요. 자, 이때 내가 그렇게 시작하면 그런 시작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길 위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이들이 이 악인들의 종말을 경험하며 이 증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높이며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예후를 만난 사람들은 두 부류였습니다. 한 부류는 레갑의 족속 여호나답이었고 한 부류는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형제들이었지요. 근데 이 만남의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전혀 다른 결국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평소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이처럼 갈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그날 단순히 병문안 오러 왔지만 자신의 생애가 끝나는 파국을 맞이하였습니다. 반면 이 레갑의 족속 여호나답은 어떠하였습니까? 예후가 하는 일에 협력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후가 오늘 자신의 병거 옆에 여호나답을 태웠습니다. 자, 이 영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옆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최후의 이 전쟁에 홀로 나가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뒤에 허다한 증인으로 서게 될 터이지요. 오늘 바알 신전에 들어가느냐 여호와의 종으로 섬기겠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때 누릴 영광을 꿈꾸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로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를 잠시 오는 이 환락, 쾌락 이것으로 내 기쁨을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잔잔하게 영혼까지 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겠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등진 자들의 최후를 보면서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민감함을 갖추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방법과 태도에서 내가 오늘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머물고 있느냐, 그것이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와 내 마음이 나에게 진실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예, 진실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에도 이 질문의 답을 준비하고 이 질문의 답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지막 그때가 두려움이요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의 종말, 한 인간으로서 끝을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기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등진 자의 최후는 심판이요 멸망, 패망뿐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하나도 없는 멸절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살이 할 때 바른 분별력을 갖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레갑 족속과 같이 거친 광야길이라도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것은 잠시일 뿐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절제하여 그리고 세상의 본이 되기 위한 근신을 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살아남겠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심판 때에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하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걷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잠시 오는 일시적인 만족을 거절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영원한 만족을 위하여 오늘 인내하며 훈련할 때 우리 레갑 족속과 같이 이 잠시의 인정이 아닌 잠시의 열정이 아닌 끝까지 후손까지 이어지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들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빛으로 환하고 아름답고 귀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떠올리면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 인내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악을 제거하고 악을 대적할 때 바르게 쓰임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앞에 신뢰하고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